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본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많은 주제들이 함께 공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에베소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한 교회에 골로새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그 니쿠스 계곡과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가 해람해서 읽을 수 있도록 에베소서를 보냈다. 그런 시각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그런 동역자들이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물론 그 구성원들 가운데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는 그렇게 한번 만나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은 극히 개인적인 편지지만 골로새서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고 또 전체 지역을 위해서 혈압용으로 보낸다 하는 사실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것을 읽을 때에 앞전에 또 바울의 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왜 바울이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갔는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에 반해서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성령께서는 왜 동반부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여정을 막으시고 바울이 털어서 이와 같이 소아시아 쪽에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그 다음 고린도, 아테네, 고린도 내려와서 결국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게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이 지역이 어쩌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로마 황제 숭배를 받아들였던 지역 속주들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차원에서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 차원에서 황제 숭배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속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했는데, 에베소, 버가모와 같은 이런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상당히 앞다투서 이런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그 신전들을 만들고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죠. 특히 에베소는 두 분이나 이와 같이 황제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히 지금 라이벌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미 형성돼 가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복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지중해 영역에 평화를 가져왔고 질서를 가져왔고 번영을 가져왔다. 따라서 온 세계 지배자는 로마 황제다. 그 속에서 진정 안전을 누릴 수 있다. 안전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프로파간다가 계속 이와 같이 전파되고 새겨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으로, 이미지로 동전과 각 도시의 어떤 그런 관문, 동상들, 특히 앞에서 봤지만은 에베소에서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 그 안에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골로새 근처 아프로디시아스에서는 아프로디테와 더불어 그 세베스테온에서 어떻게 로마 제국의 승리, 로마 제국이 구가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승리주의가 지배민족을 짓밟고 있는지를 이미지로 다 부각하고, 특히 아프로디시아스는 거기에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조각상을 만드는 학교가 있었단 말이죠. 그 속에서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아프로디테 또 와 같은, 또 이 아르테미스와 신전과 같은, 제우스 신전과 같은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되어서 로마 제국의 이미지, 로마 제국의 신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바울이
다른 지역과 달리 3년 동안 예, 아주 그와 같이 열정적으로 그래 사역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그런 점이 반영되어 있는 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제국의 권력이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제우스와 같은 대중적 신들과 여신들과 결합되어서 소아시아에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런 방식들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것에 반영되어 있다고 봤을 때, 대체로 보면 바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마치 그 바울이 직접 기록하지 않은 걸로 보는데, 그것은 맥락을 잘못 보는 것이죠. 컨텍스트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제국의 서부, 지금 이 그리스 지역에 보냈던, 아니면 로마에 보냈던 편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슈들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동부에서 종교적 정치적 맥락이 다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 편지를 썼고, 다양한 오해, 문체, 강조점이 바울의 어떤 구성보다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특정한 맥락을 반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 바울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그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읽게 되면 바울의 편지를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 처음부터 소개하는 단락에서 표현하는 이런 호칭 스타일은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 바울이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 알려주는데요. 구원과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 도대체 누구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끄잡아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치체를 원하세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자체가 폴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체였습니다. 기독교 이전에.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수네곡이라는 이 유대인 해당, 물론 유대인 해당도 마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도로 사용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하는데 어떤 정치체를 형성하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기원됐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주적인 질문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초월적인 우주적인 그런 논의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주창하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안적인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대사에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이고 사회적 질문과 대답입니다. 종교적인 것과 정치 것은 그 1세기 당시에는 분리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편지들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받는 사람의 다른 맥락만은 아닙니다. 또 바울이 그 썼을 때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그와 같이 감옥에 갇혔다. 경상북도 어성에 있는 경찰서에서 그와 같이 집중적으로 신문을 당했는데, 그때 갇혔을 때 단지 종교적인 문제로 자신이 어떤 잡혀있는 신앙의 문제로만 봤을까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화된 이 나라, 또 이것을 억압하고 있는 이 일본 제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초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성찰을 위한 시간과 고난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수 있는 감옥에서 그것이 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인들이 보낸 편지에서
맨 마지막 진 고린도서 4장 18절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냥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내 감옥에 있다. 서글프다. 그런 이야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적 재앙, 고난, 메시아적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신비를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내가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느냐. 그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빠져있다. 복음과 바울을 감옥에 잡아넣은 이 세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것을 뜨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족쇄를 잡은 손으로 마지막 이 부분은 자기가 직접 씁니다. 그 앞에 거는 필사자나 아니면 비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생생한 그림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손이 묶인 이미지는 소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정복을 기념하는 승리동상에는 손이 사슬에 묶인 채 로마 황제의 발에 웅크리고 있는 여성들, 비정복민을 상징하는 것이 종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슬에 묶인 바울의 이미지는 제국에 패배하고 굴욕당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아프로디시아스에서 그와 같이 피정복된 정복자와 피정복자들이 함께 이와 같이 있으면서 계속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또 여기 이 이미지입니다. 무릎 꿇은 바바리아, 프리기아 캡을 쓰고 요한은 로마의 정복, 동방에서 로마의 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릎 꿇은 피정복 이 야만인 이 이미지. 이와 같이 정복자 앞에서 끌려가는 수많은 이런 노예들, 승리의 뭐냐면 이와 같이 개선할 때 그와 뒤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지. 무엇보다 여기 이게 가이사쿠스입니다. 여기에 비정복민으로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슬에 매있는 바울의 이미지는 제국에 패배당하고 굴욕당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상기시키지만 바울에게 그가 경험한 모든 굴욕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시고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모범을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이런 진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결정적으로 이루신 이 고난의 메시아 재앙에 그리스도의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로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 참여했던 그 성전의 거룩한 전쟁에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바울은 자신의 겸손을 자기가 비천하게 되고 어떻게 적대감을 종식시키고 우주 전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해 평화를 만드는 계속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순공주로 선포한 결과이고 바로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방식이다 것이죠. 외국인들을 표현할 때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외국인과 나그네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편지들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성경을 인용하고 암시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성경에 편지를 쓰고 있음도 분명합니다. 골로새에서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항복하기 전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전에 악한 행실로 관계가 멀어져서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전에 에베소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역을 따랐다. 그렇게 더 훨씬 더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공중이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이 하늘의 신이던 로마의 수호신인 주피터, 주피터, 판테온에서 제우스신으로 알려졌죠. 이 주피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에 마치 그들이 이전에 이교도 신들의 숭배에 참여했던 이방인들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인들, 무할례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와 같이 화해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그네도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의 인간과 풍성함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그의 이름을 취하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그렇게 로마 황제 앞에, 정복자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조국, 조상들의 나라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는 나의 무릎을 꿇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복종케 하시고, 로마 황제가 조국의 아버지, 파트레이로 알려진 세계에서 바울이 주장한 신의 영역, 하늘에 있는 것과 로마 제국의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제우스 신과 땅에 있는 로마 제국에서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된다. 아프로디시아스의 삼층 높이의 주랑, 한쪽에는 신들의 황제 이미지, 다른 한쪽에는 정복당한 민족들, 에스네의 이미지가 그려 본다면, 바울은 거기서 발장을 끼면서 글쎄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 신 통치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복종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 하나님을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모시하는데요. 제국의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권세와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서 원수들에게 폭력적인 죽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바로 그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다.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17절부터 바울이 첫 번째 기도인데, 목회적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두 번째 그 기업의 풍성함 할 때 유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능력의 강력하심으로 우리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이시므로 골로새서와 에베소에서 구속과 용서를 기업을 얻고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기업을 주시는, 얻게 하고 나누게, 공유하게 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게 만듭니다. 이런 표지는 듣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강력한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메아리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1세기 200년 후에 상속받은 사람들은 가족의 법적 권리, 토지를 받고 필요한 시민권과 함께 받습니다. 더욱이 안전한 보존의 기둥이나 동상의 일을 명예로 새겨서 성전에 안치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이 가시는 장소인 성전으로 성장한다고 묘사하는 그러한 생각을 불러일으키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을 보증해 주라. 하나님이 가신 장소다. 성전에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유업을 주신다. 이방인 청주들에게는 이와 같은 식으로 들렸다면 유대인 추종자들에게는 다른 의미에 청했습니다. 바울이 두 편지 전체 걸쳐 암시하고 있는 하나의 내르티브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양자로 삼고 유업으로 환영받는 언어는 출애굽 전통이었습니다. 출애굽 전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양자가 되어 구속되어 땅을 상속받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유대인 저술에서 토지의 상속은 창조세계 전체를 포괄하도록 확정됩니다.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예수의 통치권에 있는 것을. 이 전쟁 후대에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로마 4장 14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약속을 그래 표현합니다. 토 크레노 노본 아우톤 에이나이 투 코스모스,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 로마서에서 나중에 이 약속은 바울이 창조의 회복을 기술하게 된 더욱더 깊이를, 로마 전체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8장이죠. 8장. 그래서 이 창조 주제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에서 드러납니다. 창조와 관계에서 결국 유업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양자가 되어서 유업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방인들도 이제는 함께 참여한다. 자격이 없었는데 그 기업을 누릴 자격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그 기업을 누린다는 자체가 그냥 땅을 받는다 그 자체가 아니, 이 창조세계,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진정한 인간들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 개발하고 발전시 보호하고, 지금은 개발보다는 보호가 더 중요한 시기죠. 자연, 환경,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창조세계에 책임을 지는 존재들로 시험받았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두 번이나 이와 같이 이제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이 플라비안 황제 가족, 그러니까 플라비안은 베스파타니우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 왕조를 말하는데, 이 에베소가 그와 같이 그 영예를 알았다. 바울은 여기에 제국의 거리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8장에서 부활로 회복될 자들을 설명하는 창조의 회복을 이 골로새서는 1장 15절 21절에서 우리 그리스도 찬송시라 그렇게 하죠. 거기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에 그에서 창조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관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느니라. 이럴 때 여기에 말하는 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또 그 이하에 있는 여러 분무왕들이나 지방 속주의 지도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경에 대한 암시가 풍부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앞에도 이제 앞으로 디시아스에서 형상을 만드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것이 생산되는 곳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다. 신들의 이미지나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아니다. 그들이 만들고 조각하고 있는 그런 아프로디테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신과 같은 그 신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절이나 도시 광장이나 사원의 동서의 방인들의 황제 이미지 뿐 아니라 골로새 에베소 주변의 도시에서 유사하게
널리 퍼져있는 이미지들에 대한 또한 도전입니다. 신들에 대한 이미지는 동시에 황제 이미지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의 건설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됩니다. 그런 근본이시여 죽은 자로 먼저나시니 예, 이는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라. 그래서 진정으로 로마 제국은 이와 같은 이런 평안을 준다 하지만 군합을 뒷밟아 놓은 정복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평화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모든 만물이 그와 같이 화해하도록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방인이 화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새 창조. 지혜가 창조의 맏아들이었다는 유대 지혜 전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모든 피조물의 맏아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만물이 창조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왕자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다 가릴 것 없습니다. 그러한 은은 황제가 앉았던 왕자, 그가 온 땅과 바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그 권위가 지역 시민 통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의 도전하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신들의 권세들, 통치자의 권위를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권세들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10장 16이 이 도전은 에베소 20장 21절의 도전과 분명히 병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능력 그리스도는 역사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으니 모든 통치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거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완수하셨다. 고로세서와 이 로마서 에베소서가 공의 이와 같은 통치들, 권세들, 권능들, 주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공식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전의 명단 편지마다 다 다릅니다. 고로세서는 제국과 제2 권력에 대한 이런 도전은 창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복음이 천하 모든 피조물에 선포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의 비전은 창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창조에 불이 두지 않고 제국의 건세와 투제대 예수의 거리가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신 부활과 성실의 불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시편 110편을 갖다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여 자정하실 때 바로 시편 110편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이 인유는 1장 22절에서 과거절인데 거기서 예수께서 모든 정세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것과도 현세와 내세의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단언합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시편 110편과 원수의 복종을 계속 암시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한편으로 시편 8편 6편을 갖다 지금 함께 복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이중암시 효과를 둡니다. 한편으로 시편 8편은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영광과 존귀와 통치를 주셔서 모든 피조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 다스림 아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다. 다음으로 메시아가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발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세상에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을 성취하실 때 십자가에서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본 사람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엑세 호모 했을 때 바로 그거죠. 빌라도가 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한편 이스라엘 경전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바울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죽은 후에 신격화되고 신들의 회에 함께 앉도록 성천한 황제들에게 그 청룡들이 이때에 바쳐왔던 신심을 소환합니다. 신들과 저국 통자들이 복합의 인물들을 소아시아에서 예수에 대한 헌신은 신들과 저국 모두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경악하도록 만드는 도전은 이 골로새서 예수님의 승기에 대한 바울의 주장의 후속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 자정하셨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고 계시다는 이 주장은 고로새 공동체를 소환하고 징집하는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신다.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따라 골로새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으면 이제 궁극적인 권리를 가지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면 자꾸 뭐 천국을 보고 아니면 추상적으로 보고 아니면 위의 것을 보는데 영지주의로 땅의 것을 포기하고 자꾸 하늘의 것을 찾아 영적인 찾아라 이렇게 보면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더 급진적입니다. 그리스도께 그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메시아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분인데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는 제국의 통치자들 많이 얻을 수 있던 권위와 종기의 수준은 거기에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정되어 있는 제국의 이 하이어르키, 피라미드처럼 하이어르키화되어 있는 이 위계 구조를 뒤엎어버리는, 전복시키는 것이죠. 지적으로 여기서 마리아의 창가가 실현되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바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에서 메시아의 권위에 대한 다른 서술적 근거는 골로새서는 예수의 권위를 창조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은 에베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 아르테미스 숭배가 지배하는 도시의 에베소. 아르테미스 추종자들은 과거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의 권위를 신들의 지혜보다 더 높이 받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신에 뛰어난 분으로 메시아는 이들 신들 하신 영적의 그 신성에 도전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원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위한 화해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보게 되면 서로 다른 강조에 불과하고 두 편지 모두에서 예수는 우주적 범위의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의 바울의 언어는 깊고 넓고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넓은 렌즈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의 이야기를 세상 자체 창조의 뿌리를 두고 읊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다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거기서 창조되되 뿐만 아니라 복음은 열매를 맺고 온 세상에 자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랜 역사를 세우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에 관한 논리죠. 때 같아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만물을 가려 모으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편지를 듣는 인간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영원히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에 있는 예수 추종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방대하게 듣고 시간의 안개 속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또 다른 장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로마의 내러티브가 아닌 그것이 아프로디시아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트로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야네스 이야기에서 건으로 흘러가는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훨씬 더 장대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예배소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아르테미스 숭배는 시민, 경제, 종교세 간의 모든 측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은 로마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여신 아르테미스 이야기는 로마적인 수립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아르테미스의 숭배하는 자체가 로마 예수님에게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과 같은 영광을 얻게 했다는 것이죠. 예배소의 건축과 한의 리듬이 형성한 축제입니다. 아르테미스가 사회 질서의 안녕을 조각한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축복이 로마 정치 권력의 축복과 연결되는 현재를 반영합니다. 명예, 영광, 미래에 대한 희망은 모두 이러한 축복을 불리게 다뤄드립니다. 그러나 단지 예배소 12생활을 형성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로마 이야기, 우주성격은 소아시아 전역에서 다 발견됩니다. 아르테미 이야기가 연결되지만 항상 그렇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로마 이야기, 채택된 아르테미스 이야기와 미국이 다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조직, 모든 민족이 화목돼요. 로마가 정복해서 한 정복자의 발언에서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서로 화목해 하는. 로마의 좋은 소식의 복음은 모든 민족의 승리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화해를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절정을 이루게 합니다. 골로새서는 아주 간단하게 다루지만은 에베소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데, 만물의 화해뿐 아니라 특히 유대 이야기에 환영받는 세계 민족의 화해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의 아이콘은 형상은 폭력과 정복이라는 측면에서 제국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모사하지만은 하나님의 건세와 통치는 화해와 평화를 확실히 보장합니다. 모든 통치와 보좌와 건세와 건세에 대한 권력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멸망당해야 될 원수 대신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복과 복속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친숙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성령이 되게 함으로 그와 같이 화해가 되게 하신다.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방인 청중들은 제국 이야기에 대조하는 측면에서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깊이 친숙한 이야기에 대한 암시를 들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과에서는 이사야 57장의 인조가 있는데, 먼저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사야에서는 우상숭배와 사악한 탐욕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은 사람들 간에 이와 같이 집단들 사이 화해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환시켜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은 무엇에 충전을 바칠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로마에 대한 충성이 궁극적이었던 세상에서 바울은 그릇되이 두고 있는 충성을 애국인과 나그네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런 충성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범죄를 전복시킵니다. 애국인과 나그네들을 로마 형과 관련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폴리테리아, 고가국,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사에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관점에서 하나님 백성의 이제는 에클레시아에 속해 있는 아래의 정치체로서 그와 같이 교회를 하나님께 로마의 충성을 바치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의 이데올로기에 부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자신들을 바치다.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에서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폴리테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로마는 자신의 폴리테리아에 신실하지 않는, 충정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 가혹하게 심판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애국인이었던 자들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메시아 평화를 갖다가 오히려 그것에 로마의 이데올로기에 적극 도전하고 전복시키는 그런 분으로서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전복시켜서 화해를 이루게 하는, 결국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예, 로마 제국 내부를 갖다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 아내와 이 아버지와 자녀들, 예, 이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규범이라고 그렇게 하죠. 가정규범. 예. 이 오네시모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예, 일단 예. 가정규범에 대해서 이제 이 고로새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할애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과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야기 있기 때문에 가정규범 종과 주인과 관계를 다루고 있고, 그 앞에 아버지와 자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바울이 남편이나 아버지나 상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도덕적 의뢰인에게 말하듯이 종속된 사람들에게,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게 그들의 의뢰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버지와 상전 관계되어 있는 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자신들의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들은 그 위에 자신들의 종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고. 그래서 종들에게 선행하고 그들을 공평과 평등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모든 말을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하늘에 계신 주를, 한 분 주를 다 함께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 권력이 아버지의 권세나 남편의 권세나 아니면 주인의 권세를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상대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다 하늘에 계신 주를 모시고 있다. 남성이 가정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재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의 상 차이가 있는데, 고로새서는 이 바로 의도적으로 노예들이 섬긴 세상의 주인들과 그들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예수와의 긴장을 조성합니다. 그 긴장은 헬라어 큐리오스가 어떤 경우에든지 주인으로 번역되고 다른 경우에 주로 번역될 때 사라져버립니다. 종들아, 모든 일이 땅의 주인에게 순종하여 지켜보고 그들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진심으로 주인을 두려워하여 포배서 경외하여 순종하라. 위에 종들이었으면 주인보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 한 공동체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 것이죠. 이 빌레몬의 집처럼. 근데 이들 모두에게는 뭐냐면, 이들 사이에 어떤 상하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 위에 뭐냐면 주가 계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권세, 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나 아니면 그것을 다 상대화시키 버립니다. 특히 바울이 종과 관련해서 유업을 언어로 사용하는데, 유업은 주인만이 받을 수 있는, 주인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종들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야기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해방되어 땅에 들어온 희년에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레위기 희년법에 따라서 노예제에 완전히 얻어난 로마 세계 사회 체계의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노예 제도의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러티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희년 제도에 함축되어 있는 구속 고열 사상을 듣지 못했을 지역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노예 관점에서 독립제는 해방시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 전역에서 포로가 된 노예들은 제국이 승리를 구가하고 행렬할 때 그들은 전리품으로 일종의 구경거리로 행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께서 정사들과 근세에 공개적으로 본을 보이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들 정세와 근세를 패배시키고 승리시켰다. 노예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 권력이 이제는 노예의 권력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정사들과 근세들이 다 동원되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십자가를 예수에 못 박았는데 노예의 죽음이죠. 로마 세계에. 그 죽음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십자가에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사들과 근세에 패배를 당했다. 지금 여러분 이 로마 세계에서 포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은 다 전쟁 포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난 뒤에 마치 행렬의 뒤에 쭉 따라왔는데 구경거리가 되는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나는 것이죠. 따라오는 종들이 그냥 구경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 살리심으로 이들을 패배시켰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 권세자들과 정사들을 갖다가 오히려 그와 같이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고린도에서는 노예 문제에 좀 더 공을 들인 반면에 에베소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교훈을 더 확장하는데 여기서는 가장 수수께 같은 내용. 바울은 결혼관계에 비해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주제를 함께 끌어내서 신학적 깊이와 제국주의를 윤박하는 셈시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제국 전체에 걸쳐서 황제는 로마 예수님으로 모셔된 로마와 신성한 결혼을 한 것을 얘기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방식이죠. 가이사와 예수 로마의 신전 동서에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후의 사회 구조의 최상부에 속해 있는 이 가족 관계는 그 구조를 충실하게 강화하는 사회적 사다리 관계의 하층부까지 다 반영됩니다. 에베소 성도들 관계 시민이며 하나님의 근속의 지체로서 바울은 묘사하는데 이러한 정직 가장이 그 어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닌 로마 제국 자체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제도의 정점에 이와 같이 페이트론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가부장과 관계되어 있는 휴견인 하는 거예요. 로마가 정점이 있고 로마 아래 있는 모든 가축이 바로 로마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도메 도메라는 것이 바로 황제의 통치의 기반인 것이죠. 천하. 거기에 우두머리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그를 주로 모시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만 좀 보고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좀 넘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 때 로마의 제국의 프로파간다에 광고되고 고로세스로 에베소 전체에 걸쳐서 모두 암시된 것과 다른 종류의 이 전투로 공동체를 증집합니다. 로마 폭력의 정당성을 해소시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예수께서 정사와 근세를 무장해제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화목케 하시고 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제국의 구조와 신들의 권세를 예수가 승리를 쟁취하신 현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전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적 전투에 계시록의 말로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의 구조와 신들이 예수 패배를 당했다. 패배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잔당 소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준비해.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 로마 황제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완전히 이렇게 늘 갑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창을 들고 하는 이 장면을 보입니다. 이게 온 제국의 전역에 가이사쿠스를 비롯한 황제들의 이미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띠, 흉갑, 신발, 방패, 칼, 둘을 가진 전신갑주를 입어서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도 종종 무기들을 치장한 모습으로 여신 로마도 그와 같이 묘사합니다. 그 이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는 군사력과 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바울은 저기를 스스로 약화시는 무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를 목록에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는데 입는다, 입으라 안에 세례를 받아가는 세례에서 너희들이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흥표를 갖다가 이사야 11장에 있는 그 끌어와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이새의 거루트기는 싹 가지, 진리와 정의를 잃고 가난 자를 위해 형통하는 악인을 심판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에베소서는 예수의 통치와 같은 통치를 시행합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포로 상태에서 속량하시며 다른 민족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를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그곳이 영화로운 곳이 됩니다. 열방이 포로로 잡혔던 자들 다시 이제 다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남은 백성들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큰 길이 있게 하시겠다. 새로운 출애굽을 신분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이 6장 15절에서 언급한 이 이사야 구절에서는 화평을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해 말하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자의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전투에 결정적인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핵심적인 소망 메시지.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갑옷에 대한 이미지는 이사야 59장 17절 반영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대로 써서 투구로 삼으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내어 그것으로 삼으신다. 정의나 공의를 행할 수 없는 이스라엘 무능력을 한탄하는 맥락에서 공의를 흉피와 구원의 투구와 같이 쓰심으로 그와 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절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6장에서 바울의 스스로의 나머지와도 일치합니다. 골로새도와도 일치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정의와 구원뿐 아니라 복수와 진노의 옷을 입고 오신다. 반면에 에베소 공동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사역을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회복과 양육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련과 진리와 정의를 맺는 말씀으로 이제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미에 있을 때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무엇인지 알아챘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신들이 널리 지배하고 있는 주권에 대한 대안적인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 사회 전체의 질서를 부여한 위기 질서에 대한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 한때 적였던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순서와 배열을 새롭게 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기 전에 두 공동체 전체에게 기도로 끼어 있어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위해서 지금 감을 가시 있는데 그 비밀이 드러나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감춰져 있는 것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열방이 복을 받고 죽기로 돌아오고 하나님 한 가족이 되는 이 비밀이 이제 이 좋은 소식, 이 복음, 평화와 정의의 새로운 공동체 자신들에게 고통을 겪게 만들 수 있는
현역을 오히려 깊이 심오하게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주화해를 가져오신 메시아를 따른 사람들이 달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 저자들이, 독자들이 이와 같이 대안적인 주와 대안 공동체와 대안적인 방법을 습득하고,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제우스, 그와 관계되어 있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이방 황제 숭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대안적인 주, 대안적인 공동체, 대안적인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로마, 지금 기세등등하게 퍼져나가는 로마의 이데올로기, 복음, 그것을 전복시키는, 칼과 무기로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결국 기사씨와 누룩과 같이 그것을 전복시키는 공동체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가능한 로마서를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다 준비가 안 되면 목회 스승부터 먼저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2주가 남았는데요. 로마서를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